오늘이 2018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2018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첫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한 해를 마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한 해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한 해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늘 새해가 시작되면 제일 장사 잘 되는 곳이 어딜까요? 네, 그 짐, 피트니스 클럽 같은 데가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피트니스 클럽에 등록하고 이 한 달은 고사하고 보름도 제대로 못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등록만 해놓고 아예 가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피트니스 클럽 먹여 살리는 거죠. 근데 꼭 우리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만이 아니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결심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또 세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또 가정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첫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법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잠시 에베소서 강해를 한 주 쉬고 느헤미야 1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붙잡고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이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대상,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 바로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나의 무력함을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대상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만약에 기도 없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기도 없이 예배에 나오고 기도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그냥 기도 없이 매일매일 맡겨진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계신 겁니다. 왜 위험할까요? 순식간에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그러면 우리는 뭔가 엄청나게 나쁜 것들을 생각하죠. 사실은 반대입니다. 우상은 사실 다 좋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뭔가 좋은 것, 뭔가 그럴듯한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 깊은 갈망에 어떤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특히 좀 뉴트럴해 보이고 중립적으로 보이고 세상에서 그럴듯한 것일수록 더욱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거짓된 신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를 쓰임받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바로 이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기도하는 법을 우리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서 그 무엇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 가운데 우리 개인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죠. 폴 트립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실망이나 낙심, 슬픔은 당신의 마음이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2017년에서 이제 2018년으로 바뀌면서 날짜가 바뀌었다고 해서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낙심, 그 슬픔, 어쩌면 그 고민이 바로 현재 여러분의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 오늘 말씀을 읽은 이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즉시 그 일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낙심하게 되었고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낙심과 슬픔과 근심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그 문제의 해결되기를 우리가 원하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바로 그 고민과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살아가고 있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큰 공경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하게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먹는 것을 다 끊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금식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생명까지 내어놓아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선배 목사님의 아버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도 몇 년 후에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음식을 끊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간절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는 것,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성이 지어지는 것, 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사명을 넘어서 예루살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이 예루살렘에 오는 데까지 오기 전까지 무려 141년간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무너진 채 세상의 조롱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한 해 두 해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있는 상태로 그냥 버려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려 141년 동안을 그냥 그대로 예루살렘 성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141년을 세대에서 세대로 넘어가면서 그 고통 속에 그냥 살았던 것입니다. 거의 5세대가 지나도록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자들은 미천하고 무능력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거의 5세대가 흐르도록 141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아무것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세울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무려 3,600km나 떨어진 4달을 꼬박 여행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그 먼 거리에 있던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중건하고자 하는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소망을 이루십니다. 당시 전성기를 구가하던 이 페르시아의 수도인 바사, 그곳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궁전에서 느헤미야는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술관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일, 왕 곁에 서서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술에 독이 혹시라도 있는가, 왕을 누가 암살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음식을 맛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왕은 즉시라도 암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죠.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 나라, 이곳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 지금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느헤미야는 사실 어떤 논리로도 그 자리를 다 걷어차고 다 무너져서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 2세로 이방 땅에 차별받고 살고 있는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그 동족 유대인들이 살았던 예루살렘, 자신은 가본 적도 없는 그 땅에 대한 소식에 마음이 좀 불편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높은 위치에 올라갈 정도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면 이런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자기 민족의 고통을 듣고 그냥 잠시 쓸데없는 감상에 젖어서 어떤 무모한 일을 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일반적인 상식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동족의 소식을 듣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을 위해서, 한 번도 그 땅에 있는 사람 만난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즉시 통곡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 목숨을 내놓아서까지라도 그 땅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근심으로 어두워진 얼굴, 그것을 가지고 왕의 곁에서 일을 하게 되면 왕은 즉시 이 사람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얼굴에 근심이 있고 그 얼굴이 어둡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 곁에서 섬기는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왕을 혹시라도 암살하려는 것이 아닌가? 즉시 의심받고 왕에 의하여 제거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근심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죠. 왕이 즉시 알아차립니다. 무슨 일이냐? 그때 느헤미야가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전심을 지금 다하는 거예요. 모든 마음이 거기에 지금 뺏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비전에 사로잡힌 한 사람, 바로 그 느헤미야가 결국 다 무너진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보여주신 후에도 무려 4개월이 지나섭니다. 그 먼 길을 4개월 동안 여행해서 예루살렘 성 다 무너진 곳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돌아봅니다. 그가 동족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처럼 예루살렘은 정말 끝장나 있었습니다. 생명이 끊어진 시체와 같이 가나안 땅에 그냥 버려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현실을 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 먼 곳에서부터 이곳까지 보내셨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 원하신다. 이 성벽을 재건하기 원하신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꿈을, 그 소망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비전을 듣자 평생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만 보고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함께 그 성을 중건하는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그 일에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저 성벽이 세워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성벽은 다 불타 있었고 성문은 다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었던 것,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것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이 성벽이 다시 옛날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전을 받았다면 나도 그 비전에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일을 합니다. 2장 18절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비전은 다릅니다. 그 비전은 처음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의 심장, 가슴만 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전을 나눌 때, 그 비전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가슴 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던 겁쟁이가 당당하게 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어나옵니다. 손에 망치를 들고 손에 병기를 들고 거리로 뛰어나옵니다. 모든 일에 비판적이고 회의적이던 투덜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벽돌을 나릅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다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든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밤낮 고민합니다. 며칠이면 사라질 일시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한번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뿌려진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꿈, 그 꿈의 씨앗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는 결국 이 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붙드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앞장서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꿈은 아무리 그 꿈이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잠시 요란하게 주목받다가 거품같이 사라질 허상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지면 그 씨앗은 기도로 움틉니다. 기도로 싹이 나옵니다. 기도로 줄기와 잎이 생겨요. 기도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기도로 열매를 결국은 맺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 꿈을 구체적이고 분명한 실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현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 꿈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그 꿈이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 침대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매년 바꾸고 갈아붙일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이루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탁하신 사명,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민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을 택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비전이고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의 모두의 비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야 될 변함없는 비전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중건의 사명이 있었다면 이제 교회, 즉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사명은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배우고 배운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또한 전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을 내가 먼저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그 복음을 듣고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치고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저하고 있는 자들에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세상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의 주님의 기쁜 소식이 여기에 있다고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의존해 있는 것입니다. 한 발 앞선 사람이 한 발 뒤처진 사람의 손을 잡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은혜 받았다고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늦어도 같이 손잡고 천천히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일입니다. 온 회중이 함께 서로를 의지하고 돕고 일으켜 세워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는 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하루를 고되게 살아도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은 오늘 하루도 이 일에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온 성도들이 복음을 배우고 전수하는 일에 하나 되고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명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 그리스도의 꿈, 그 꿈이 바로 나의 꿈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는 일, 그 일이라면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기도하고 달려가도 좋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중건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아무도 그 꿈을 꾸지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냥 무너져버린 폐허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3600km나 떨어져 있던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꿈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자는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계획한 개인적인 가정적인 꿈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꿈들의 리스트의 제일 첫 줄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먼저 복음을 배우고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는 소망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정말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그 복음을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이 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동산 모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수하는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과하는 통로입니다. 모든 은혜가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썩어요. 사회처럼. 나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이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셀 식구들을 위해서, 동산 모임을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흘러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는 가진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일, 그 일에 힘쓰게 해달라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만족을 얻음으로 죄를 싫어하게 되는 것 외에 장기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그냥 싫어하고 죄를 미워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취약해집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그 죄에 싸우다 보면 결국 그 죄에 넘어지게 될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니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하면 죄가 아니라, 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에 넘어질까요? 죄를 지음으로 얻게 되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즉시로 무슨 전기에 감전되는 것처럼 마음속에 고통이 온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가 즐겁고 죄가 우리에게 주는 만족과 기쁨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죄가 주는 만족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만족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죄에 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만족을 맛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경험하고 깨닫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죄가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만족에 주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러므로 자연히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141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무너진 채 고통받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자신이 왜 기도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지금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행한 범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고의로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대신에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나섰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다른 더 좋아 보이는 것,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 바로 그 우상을 따라가 섬기는 죄, 그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왜 삶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우울하고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왜 예배는 따분하고 성도들과의 만남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짐이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대신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울하고 불행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기쁨의 원천 대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결국은 주게 되는 우울함과 불행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이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꿈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갈 수 없습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짓게 되는, 중건하게 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함께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지도 않아요. 너무나도 먼 거리, 4개월을 여행해야 할 수 있는 그 먼 거리에, 더군다나 안락하고 평안한 왕궁에, 그 나라의 가장 뛰어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무슨 근거로 민족의 죄를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늘 이렇게 일하십니다.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미약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일으키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모세를 택하실 때, 여호수아를 택하실 때, 기드온을 택하실 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똑같은 원리로 일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며 밤새 기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다메섹 광야에서 불러내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 회개하고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온 세상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무너져 있는 이 땅의 교회를,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꿈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 일을 대신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일을 하겠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죄의 문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결코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방 한가운데 죽은 쥐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 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보고 마치 죽은 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 방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치워야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우상이 약속하는 풍요로움, 우상이 보장하는 즐거움과 행복, 그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거룩을 말씀하시고 정결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고통당하도록 버려두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과 부와 귀를 추구하는 삶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몇 해 전에 그런 인사가 유행했죠.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가 유행했습니다. 부자 되세요.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는 거 좋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돈 때문에 망가진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만나면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돈이, 부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대신에 다른 꿈이 내 가슴을 뛰게 한다면 아침에 내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해 여러분의 가슴은 무엇으로 두근거리십니까? 어떤 열정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새해는 시작되었지만 열정은 고사하고 여전히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생선 가게 진열대 위의 생선처럼 그냥 가끔 가까스로 뻐끔거리면서 마지못해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붙든 것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위한 꿈을 우리는 이제 붙들어야 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처럼 무기력하게 죽지 못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을 배우는 일에 힘을 다하고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가르치는 일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오늘 회심한 사람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심지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조차도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결국 예루살렘이 중건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새해 꿈, 비전, 다시 한번 그 목표가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지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해 그 꿈의 제일 첫 줄에 쓰시라고 제가 부탁드린 그 일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 무엇보다 이 꿈을 위해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자리가 많습니다. 특별히 바로 이곳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아마 어쩌면 이제 15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가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출근 시간과 잘 맞지 않는다거나 또 학교 등교 시간과 잘 맞지 않는 것이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새벽 5시면 교회 문을 열고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6시가 되면 찬송을 한 곡 부르고 함께 말씀을 짧게 나눕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5시부터 교회는 매일 기도하는 공간으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새벽 기도 시간 6시에 꼭 맞춰서 와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6시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세요. 출근하는 시간과 맞추어서 잠시 이곳에 들러서 7시, 7시 반, 8시 잠시 들러서 기도하고 출근하실 수 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이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탁하신 대로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이곳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앞장서서 기도하고 재직들이 앞장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시간에 바쁘시면 끝나고 퇴근하시면서라도 잠시라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곳에 쌓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기 힘들면 자신의 골방을 찾아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단 없이 기도하십시오. 매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피트니스 클럽 등록하고 한두 번 가고 마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금식해도 좋고 하나님이 이 일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첫 2018년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결단케 해 주옵소서. 기도의 골방이 없는 성도들이 자신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게 해주시고 이곳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해 주옵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